예, 여기 보면 본장은 창세기 1, 2장에 의거함이라고 되어 있으면 이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화입 주석 그것도 다 훑어서 읽어보시고 예, 그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여기 요것도 다 읽어보시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왜냐면 화입부인 주석은 여기 물론 여기에 있는 것도 중복되는 내용도 있지만 중복되지 않은 거기에만 화입부인 주석에만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캐치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 창조 쭉 보셨을 때 이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대부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지구, 사람을 위한 이 지구 창조하시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쭉 보다 보면 여기까지 사람의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 사람을 창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목적과 그 다음에 어떻게 창조를 하셨는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설명이 나왔거든요. 한번 쭉 읽어보셨을 때 여기 이제 그 바로 이어서 이제 그 반려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여기 요 부분들은 이제 반려자 창조를 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전까지는 사람을 왜 창조하셨고 무엇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사람이 무엇을 하는 존재로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앞부분에 거기 한번 보셨을 때 요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죠. 먼저 읽어보셨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 것 같으세요? 네.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2장 16절에 화입부인 주석에 보시면 혹시 지금 주석 있으시면 한번 같이 찾아보세요. 여기는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이 자리를 중원시키려 하셨다고 네. 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그 창세기 2장 16절에 거기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이때가 언제예요?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사단과 루스벨이 쫓겨난 이후에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도 창조하셨고 근데 왜 제가 성경 이거 처음 접할 때 아니 이미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왜 사람을 창조하시지? 라고 저는 물음표를 가졌었거든요. 혹시 여기 저랑 같은 물음표 가지셨던 분은 없어요? 아니 범죄했는데 왜 꼭 범죄한 이후에 굳이 시험을 치러야 되는데 이런 사람을 왜 굳이 창조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가져본 적 없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한동안 되게 갈등이 많았었어요. 아니 뭐 때문에 창조를 하셨을까? 그러다가 여기 화입부인 주석을 읽으면서 그게 해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먼저 이 창세기 2장 16절을 보기 전에 이 창세기 1장에 거기 보시면은 그 창세기 1장 화입부인 주석 중에 1장 26절 창세기 1장 26절의 화입부인 주석을 보면 더 많은 가족이라는 주제로 거기가 써 있어요. 크도다 그 무한하신 사랑이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더 넓히시려고 세상을 지으셨도다. 그분은 지적 존재자들로 된 더 많은 가족들을 원하셨다. 그래서 사람은 그 바로 27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의 새롭고도 독특한 존재로 네, 그 전에는 창조된 바 없는 새로운 피조물을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고 그래서 그 창조하신 목적이 뭐였냐면 이 하늘에서 3분의 1의 천사와 사단이 떠나간 그 빈자리에 이 사람을 창조하신 사람을 함께 그 자리에 함께 앉게 하셔서 이 하나님과 함께 이제 영원히 같이 함께 살게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 후에 비워진 하늘 천사들의 자리를 충원시키려 하셨음이라는 이 화이브인 주석에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을 창조하셨으니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이 창조된 인간은 반드시 뭘 거쳐야 돼요? 시험과 시련을 거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인간 가족은
하늘 가족과 하나가 되게 할 계획이셨다. 애초에 사람 창조 목적에는 이 사단의 시험과 난관을 통과하는 게 이미 창조하실 때부터 계획이 돼 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 인간들이 그분의 모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한다면 그들로 하늘을 다시 채울 것이었다. 따라서 아담은 충성스러운 천사들과 같이 순종하는지 아니면 배역하는지를 보이도록 시험을 받아야 하였다. 만약 그가 그 시험을 이겼더라면 후손들을 가르침에 있어서도 충성을 강조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의 마음과 생각들은 뭐라고요? 그의 마음, 아담의 마음과 생각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같이 되었을 것이요. 그의 품성은 하나님의 품성과 같게 꼴지워졌을 것이다. 지금 여기만 봐도요, 벌써 뭐가 나와요? 여기 지금 우리가 이 앞으로도 이제 쭉 보겠지만 가장 먼저는 뭐가 있다고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고, 또 하나는 시험과 시련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사단과 하늘 천사 3분의 1이 타락한 이후에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인류는 예수님께서 그 죄의 종노릇에서 우리를 끊어내셨다 하더라도 우리는 무슨 시험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부조와 선지자 1장에서 모든 피조물에게 주신 게 뭐예요? 대쟁투를 거쳐서까지도 피조물에게 꼭 주시고자 하셨던 게 뭐라고요? 의지. 네, 맞아요. 의지의 자유. 그 의지의 자유를 꼭 주시려고 했었어요. 근데 그 의지의 자유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순종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선택하는 선택력이다 보니까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할지를 봐야 하는, 거쳐야 하는 시험이 그래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종노릇에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되면 의의 종으로 옷을 입혀주시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 반드시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는 뭘 삶으로 드러내야 되냐? 우리의 삶으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불순종하는 삶을 사는지를 반드시 드러내는 시험을 거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험이 어디서 벌어지는 시험이다? 여기 나오죠. 그의 마음과 생각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일치하는 지경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성장하고 성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회개하고 난 이후에 성장하지 못하면 지금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성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죽은 그리스도인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날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자꾸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향하게끔 계속적으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감정 쓰는 거 포기하기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 창세기 2장 16절에 있는 이 화이부인 주석의 이 간단한 내용만 봐도 벌써 이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 2장 16절의 화이부인 주석을 조금 더 보면 여기 사단의 사업, 곧 죽음의 씨앗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단이 아담을 유혹해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을 배역하게 했을 때 바로 이 뭐가 심겨졌다? 죽음의 씨앗이. 그 죽음의 씨앗이라는 게 결국엔 뭐예요? 그게 사상이에요, 사상. 뭐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그의 달라진 게 생애빛 2장 그 첫 단락에 뭐라고 나오다고요?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의 사상이 바뀌었다고. 원래는 하나님과 같이 생각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했고 그 방법을 추구했었는데 그들이 그 사단에게 짐으로 인해서 범죄함으로 인해서 사단 사상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나머지는 뭐 알겠고요. 여기 보면 17절에 창세기 2장 17절 내용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17절의 화이 주석을 보면 충성의 시험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첫 조상은 비록 무고하고 거룩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품성의 지혜와 자애심, 그리고 당신의 요구사항의 공의로움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거역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과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영원한 안전을 얻을 수 있기 전에 그들의 충성은 시험을 받아야 했다.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시초부터 사단의 타락의 근본 원인이 된 치명적인 정욕, 즉 자아 방종에 대한 억제가 가해졌다. 여기서 말하는 자아 방종이 뭐예요? 사단이 범죄할 때 뭘 방종했길래 자아 방종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단의 범죄의 시작이 어디서 벌어졌어요? 요 머릿속에서 맨 처음에 사단이 범죄할 때 우리 부조선지자 1장에서 읽었던 부분 중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것인 양.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속 내가 받는 존재였다는 걸 망각해버리고 그것이 원래부터 내게 있었던 것인 양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뭐 해요? 자기 거 가지고 자꾸 비교하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아 방종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자아 방종에 해당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선물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거.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늘 자랑하려는 정신, 뭐 이런 정신들을 다 이거를 포기하려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내 마음대로 막 내 생각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것이 다 자아 방종인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 곁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의 첫 조상의 순종과 믿음과 사랑을 시험하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선악과의 시험을요, 이거 먹는 싸움으로 바꿔버린 게 사단이죠. 근데 실제 선악과의 싸움은 뭐예요? 먹고 죽네 안 죽네 이 싸움이 아니라 실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 시험이었는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속여요? 이거를 먹으면 죽네 마네 이거에다가 초점을 맞춰 놓은 거예요. 그러니 정신줄을 놓고 그 생각에 빠져드니까 뭘 놓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건지 말 건지. 이 싸움의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속아요. 이거는 이제 요 다음 그 3장 유혹과 타락 장면에서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든 나무의 실과는 마음대로 먹도록 허락되었지만 이 나무의 실과를 맛보는 것은 금지되었다. 만일 먹게 되면 죽음의 고통을 당할 것이었다. 그들은 또한 사단의 유혹을 당할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시험에 견딘다면 마침내 그들은 사단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있게 될 것이며 영원히 하나님의 총애를 받을 것이었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화이트인 주석이 나와 있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창세기 1장의 그 화이트인 주석에도 보면 여기 우리 창조장, 부조선지자 창조장에 읽으셨던 것 중에 여기 보면 뭐 이런 여기를 보면 공기는 더러운 글씨 보이시죠? 네. 공기는 더러운 병균에 오염되지 않았으므로 맑고 건강에 좋았다.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그 모든 풍경은 잘 장식된 궁전의 정원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고 천사의 무리들은 기쁨으로 그 경치를 바라보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경이로운 작품들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그러면서 사람의 활동 무대가 나오기 전에 뭐예요? 많은 동식물로 가득 찬 지구가 창조된 후 창조주의 걸작품이며 그를 위하여 이 아름다운 세상이 단장함을 입은 존재인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의 무대로 이게 다 창조되었다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여기에 그 창세기 1장에 보면 여기 창세기 1장 29절 말씀 있죠. 창세기 1장 29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라고 한 이 절에 화이트주석을 보면 여기 뭐라고 됐냐면 글자 보이세요? 화면에? 작은가? 읽어드릴게요. 거기 한번 화이트보인 주석 찾아보세요. 다들. 우리들의 손에 주신 바 된 과일들 해갖고 여기에 아주 좀 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지으신 초목들에게 자신의 무엇을 주셨다고요? 네, 생명을 주셨다. 그분은 말씀으로 땅의 소산을 많게 하실 수도 있고 적게 하실 수도 있으시다. 만약 사람들이 천연계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만 있다면 창조주의 능력을 그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면 천연계는 당장 죽어 없어질 것이다. 그분이 지으신 피조물들은 온전히 그분께 의존한다. 그분은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가 뭐를 줄 수 있다고요? 생명. 누구 생명? 누구 생명이요? 하나님의 생명. 네, 생명을 줄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 우리는 과일이 주렁주렁 달린 나무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는데 마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에 과일을 주신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여기 초목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맨 첫 번째, 초목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이 천연계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들에다가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고유한 성질을 부여하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천연계에 나와 있는 과일이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것이 뭘 먹는 거예요? 밥 먹고 우리 배 채우기 위해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식단을 그 육식이나 이런 거에서 고개를 돌려서 이 천연계에 원래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한 그런 것들을 먹기 시작을 할 때 우리는 뭘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먹으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 나의 몸이 어떻게 난다? 급속히 치료가 된다. 급속한 치료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거를 배우고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새천사 기별에 항상 뭐가 따라다닌다고요? 건강개혁. 네. 그래서 건강개혁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반쪽짜리다라고 계속 화이트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천사 기별에는 반드시 건강개혁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여기 또 그 읽으셨던 부분 중에 여기서 지금 이 창조 관련된 이 장에서 여기 앞부분에 요 결혼하기 전까지 여기 보면 앞부분은 좀 저기 하지만 요 부분을 보면 아담을 여기 보이시죠? 아담은 흙으로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뭐라고요? 그는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대표자로 요거 중요해요. 요 대표자. 네. 요게 왜 중요해요? 요 근거를 우리가 이 아담이 대표자였다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욥기에 누가 등장해요? 사단이. 네. 그래서 욥기 한번 찾아보실까요? 잠깐. 욥기 1장 6절에 6절 7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그게 나와요. 그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8절에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대답하니까 뭐라고 사탄이 말해요?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지금 요 과정의 요 대화가 뭘로 보여지세요? 지금 잠깐 이 6절부터 한 11, 2절까지 이렇게 쭉 읽어보셨을 때 이 대화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화 내용은 여기랑 이어져요. 여기 아담은 어떻다고요? 이 지구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고요. 근데 지금 이 욥기의 1장의 6절부터 이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자 보세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이제 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니?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해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이 땅 내 거예요. 여기 내 백성밖에 없어요.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지구에 내 백성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뭘로 왔다고요? 지구에 네, 대표자로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바로 이어서 8절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봤니?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야, 그거 네 땅이라며. 근데 저기 가만 보니까 저기 내 백성 하나 있는데? 이거 네 땅 맞아? 야, 거기 네 땅이면 네 백성만 있어야지. 근데 저기 보니까 내 백성 하나 있는데? 그러면 네 땅이야, 아니야?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사단이 이 지구의 대표자였다면 그 지구는 사단의 백성만이 있어야 돼요. 그가 대표자로 왔으니까. 근데 지금 거기에 하나님은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거기 네 백성만 있어야 되는데 거기 내 백성이 있는데? 이거 원래부터 내 땅이야. 거기 내 백성이 있다고 지금. 네 백성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기 내 백성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한번 볼래? 그거 누구 땅인지 한번 볼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사단과 하나님이 실제 지구를 놓고 뭘 벌이는 거예요? 소유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욥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이 장면을 엮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사단은 왜 이 지구가 자기 거라고 우기냐는 거예요. 그건 바로 부조화 선지자 1장에서 그 3분의 1의 타락한 천사들에게 3분의 2의 천사가 마지막으로 돌아오라고 호소를 했을 때 사단의 말에 절대 귀를 기울이면 안 돼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3분의 1의 천사들이 다시 되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 3분의 1의 천사를 어떻게 한 번 더 속여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아는 바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을 조금 이제 뒤늦게 배울 부조선지자 3장에 있는 그 유혹과 타락장에 있는 걸 잠깐 끄집어서 먼저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났어요. 자, 여기 창조장에 지금 보면 아담은 누구라고요? 이 하나님의 대표자로 이 지구의 대표자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여기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대표자였는데 이 대표자들이 타락을 해서 사단의 종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구의 대표자가 자기의 종이 돼버렸으니 이 지구는 내 겁니다. 라고 하면서 이 욥기의 1장에 이 지구의 대표자로 이 장자의 총회에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걸 우리는 이제 그 청지기에 관한 권면으로 통해서 이제 우리 책들도 주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이 지구에 하나님 대신해서 청지기로 뭘 하라고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세우셨어요?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여기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네.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스리라. 사람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듯이
이 자기보다 못한 더 낮은 차원의 존재들도 또 똑같이 사랑하는 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라고 할 때 이때 형상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 형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 창세기 1장 20, 27절에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자기 형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형상이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첼렘이라는 말인데 이게 영어로는 이미지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여기 쭉 보면 밑에 이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에 대한 2차적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설명해 준다. 이와 유사하게 시편 8편의 5절에서 8절에서도 하나님이 부여한 인간의 영광과 영의 지배권을 인증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흙으로 형성된 인간의 육체에 있지 않고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숨을 쉬게 만든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형상을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거예요.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요거 생각하는 거. 창세기 2장 15절 화이 주석 한번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 작은 천국이었던 에덴. 아담은 에덴에 있는 하나님의 솜씨들을 보고 명상의 제목들을 발견하였는데 에덴은 하나의 작은 천국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만 하고 지내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그분은 사람에게 명상할 수 있는 지성과 감성은 물론 노동할 수 있는 손들을 주신 것이었다. 만약 인간의 행복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한가로이 지내는 데 있다면 창조주께서는 아담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시지 않았을 것이다. 인간은 명상하는 데 대해서는 물론 노동을 하는 데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있다. 여기 요 앞부분에 있구나. 그 다음에 여기 8절을 2장 8절에 보면 창세기 2장 8절에 에덴에서 왕으로 등극한 아담이라는 주석에도 아담은 에덴에서 왕으로 임명되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졌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셔서 그분이 다른 생물에게는 결코 주신 일이 없으신 지적 능력을 주셨고 그를 명실공히 왕이 되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하고 감상할 수 있다. 이것이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지적 능력. 그 지적 능력이 뭐 하는데 쓰여지길 바라신 거예요? 천연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훌륭한 작품들을 명상하고 감상하는 데 쓸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거에만 쓰라고 사람이 지음받은 건 아니다. 명상하고 감상하는데 뭐도 해야 된다? 즐거운 노동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 15절에 그 주석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동물을 창조를 하셨지만 사람과 동물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주신 게 뭘 주신 거예요? 지적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지적 능력이 좀 아까 우리 여기 창세기 1장 그 주석에 뭐라고 나왔었다고요? 아니 그 창세기 1장 주석이 아니라 그 우리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아까 하나님의 잠깐만요. 27장 원전 잠깐만요. 여기에 자기 형상 첼렘이라는 말에 보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닮았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그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을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도덕적인 부분이 닮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까지 주셨다? 지적 능력. 그 지적 능력은 뭐 하기 위해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만이 천연계 가운데 있는 그분의 훌륭한 작품들을 뭐 한다고요? 명상하고 감상할 수 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적 능력 때문에. 지적 능력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처음부터 사람을 지으실 때부터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요, 이 생각하는 거예요. 마음. 우리에게 생각, 이 마음을 창조하신 이 부분이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래서 이 마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 담겨진 그 내용이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이 충만하게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연계를 창조하시고 그 천연계에서 우와 정말 우와 멋있네 정말 이거는 야 하면서 이렇게 감탄하고 이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존중하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이 너무 감사하고 즐거워서 늘 찬양하고 하던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하고 난 이후에 멀리 잊어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 중에 대부분을 많이 잃어버렸는데 그렇다고 다 없어졌냐? 아니라니까요. 다 없어지지는 않았는데 많은 부분을 손실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스스로 이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지적 능력을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위치에서 저 밑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적 능력을 누가 자꾸 사용한다? 사단이. 그래서 이 싸움이 우리가 어디서부터 지금 우리는 싸움을 시작해야 되냐면 이 생각 싸움이 우리의 대쟁투의 총 싸움은 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남의 뭐 티끌 쳐다보고 남이 잘못했니 이런 거는 다 지금 사단의 속임수예요. 정작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머릿속에서 이 하나님의 그 영적이고 지적이고 그 도덕적인 이런 부분을 잃어버린 거를 하나님께서 내가 채워줄게. 그러니 나한테 너의 그 더러운 거 나한테 사용하기를 포기를 하고 나한테 주면 내가 그거 가져가지고 너의 머릿속에 그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시켜줄게. 너에게 다시 하나님의 그 이타적인 사랑, 그 품성을 예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신 품성이 네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넣어줄게 라는 이 메시지인 거예요. 그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 메시지인데 우리는 자꾸 속아서 어딜 쳐다보냐면 자꾸 내가 문제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아닌 나는 지적으로 이거를 지식적으로 알기만 하고 머릿속에 이것만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착각이 있어요. 근데 정작 뭐예요? 내 머릿속에는 더러운 생각이 아주 가득한데 이걸 버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주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더군다나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지금 우리 시대는 뭐라고 들어요? 교회 나와서 침례 받으면 뭐 한다고요? 이미 구원 받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이 머릿속에 이거 지금 이거 치울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거기서 속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벌써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여긴 아직 죄가 시작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다가 우리를 지금 뭘 만드셨다고 얘기해요? 계속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는데 그 형상은 뭐였다? 하나님의 영적, 지적, 도덕적인 부분이 닮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닮게 창조됐는데 이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사상, 우리가 생각하고 그 느끼고 말하고 하는 이 모든 거는 하나님의 그 품성, 하나님의 그 이 사상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늘 하나님께서 지으신 천연계 창조하신 그 천연계를 바라보면서 명상하고 감상하면서 거기 그 천연계를 창조하신 그 손길 하나하나에 얼마나 세심하고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지를 우리는 그 천연계를 통해서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 벌들의 이 작은 솜털도 이렇게 만드시고 어떻게 꽃의 이 색깔이 이렇게 다양하고 모양이 어쩜 이렇게 어떨 때는 되게 웃긴 모양도 있고 원숭이 닮은 꽃도 있고 사람 모양 같은 꽃도 있고 정말 신기한 거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마다 놀라는 거예요. 이야 그러면서 이걸 뭐라고요? 그거 작품 감상하는 게 누구만 할 수 있다? 동물도 가능하다? 아니요. 동물은 불가능하다. 오직 사람만 그게 가능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거 볼 때마다 이제는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힙니다. 정말 내가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거 보니까 지금 놀랍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한마디만이라도 해주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극도로 싫어하고
우리 그런 거 하면 돼요. 아멘.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사람은 여기 보면 사람은 외모나 품성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될 것이었다. 뭐라고요? 어디서? 외모에서도 어디에서도 품성에서도 뭘 지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그러니까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는 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회개를 하잖아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둘 다가 바뀌어요. 마음도 바뀌지만 마음이 바뀌면 말과 행동도 변화되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자기는 바뀌었다고 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바뀌지 않은 그 이기적인 본성이 자꾸 드러나고 있다. 거짓 속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 외모와 품성이라고 하는 게 이 외모가 단순히 우리가 뭐 얼굴이 예쁘다, 뭐 잘생겼다 이런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면 그 변화된 마음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람의 얼굴 인상도 바뀌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말투나 이런 행위들이 거기에 이타적인 사랑과 이런 것들이 녹아져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담는 거라고요. 이거 다 어디서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게 하나님의 그 영적, 지적, 도덕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면 뭐가 달라져요? 말과 행동이 달라지면서 내 얼굴도 울그락불그락 했던 것도 뭔가 짜증이 잔뜩 배어있던 얼굴도 점차 온화한 얼굴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 얼굴도 바뀔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된다고요? 조화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아직 타락하기 전이었으니까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이 하나님의 뜻과 조화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뭐는 뭐라고요? 식욕과 감정은 반드시 뭐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성의 지배 아래에 있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즉 우리는 지금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뭔 일이 우리 머릿속에서 벌어졌냐면 우리의 몸을 컨트롤하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이 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두엽이 이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는 이 부분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자꾸 뭐가 거꾸로 뒤집어 올라와요? 감정이 전두엽보다 먼저 일을 해버려요, 자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무슨 상황에 자꾸 빠지냐면 누가 내 자존심 긁는 소리 한번 딱 하면 여기서 생각으로 딱 들어와서 여기서 이것이 그거 분노를 일으키네, 그거 하나님께 드려라는 이게 작동을 안 하고 바로 어디로 가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 싹 들어오면 여기는 머리는 그냥 바로 통과돼서 바로 어디로 가요? 감정으로 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들으면 뭐예요? 네가 뭐가 이렇게 잘났어?부터 해갖고 막 이런 말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고장나서? 요 전두엽이 지금 고장나서. 그러니까 요거 고쳐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어디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요 전두엽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뭐가 깨어나냐면 우리의 전두엽 기능이 점점 내가 지금 이런 거 잘못 판단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알면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고치려고 해봤더니 이게 내 뜻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 달려가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 조절이 안 돼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게 지금 이성은 뭘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감정은 좀 아까 지금 설명을 드렸는데 뭐가 지금 또 지배를 하고 있어야 돼요? 네, 이성의 지배 아래에 놓여져야 될 것이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식욕도 있대요. 왜 그러냐 아시죠? 이 전두엽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게 뭐다요? 네, 식욕, 먹는 게 왜 영향을 주냐? 먹은 것이 소화돼서 피를 통해서 영양분이 오는데 거기에 자꾸 기름기 있는 뭐 이런 고기류를 먹거나 뭐 안 좋은
막 그 뭐 설탕이나 막 이런 거 잔뜩 든 거 먹거나 막 이렇게 막 이런 거 자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피가 맑아져야 되는데 피가 점점 끈적끈적해지면서 원래 피가 해줘야 될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영양분을 실어다 주고 노폐물을 피가 걸러서 그 신장에다 갖다 주고 간에다 갖다 주고 하면서 독소도 없애고 이렇게 해서 우리 몸에 노폐물을 빠지게끔 해주는 역할을 피가 다 하고 있는데 그 피의 운동을 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길, 영양하는 이런 활동들을 방해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지막 시대에는 식생활과 음식물에 관한 권면이나 치료봉사나 뭐 이런 의료봉사 이런 걸 통해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있어라고 자꾸 권면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때가 어느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 그게 잘못됐어요? 아니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 다 하는 거야, 원래. 근데 뭐가 잘못이라는 거예요? 막 방종한다는 거예요. 폭식하고 그냥 막 먹어도 되고 장가가고 시집 가는데 그걸 무슨 목적으로 간다? 내 정욕 풀려고. 그러면서 나중에 막 서로 이혼하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타락하고. 네, 타락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근본 목적에서 벗어나는 자꾸 인간들이 그 쾌락 추구나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목적으로 자꾸 활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악의적인 목적으로 변질돼서 사용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주시죠. 그 에녹 편을 읽어보다가 그걸 느꼈어요. 그 에녹이 결혼해서 애를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을 더 깊이 이해를 못하다가 애를 낳고 난 이후에 아버지의 마음이 뭔지를 더 깊이 깨달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녹이 너무너무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그 단계로 가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아이를 출산하고 키우면서부터 아버지의 입장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 결혼을 함으로써 뭐 얻어지는 행복도 있지만 괴로움도 있고 행복도 있고 하지만 그 한편으로서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된다라는 그 입장에서 그 부분을 참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을 좀 더 깊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처지에 그런 훈련이 되지 않나. 근데 여기는 이제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결혼은 축복이 된다. 근데 오늘날은 참 이런 축복스러운 결혼 생활이 잘 안 되긴 하죠. 근데 이 결혼을 왜 주셨냐면 인류의 순결과 행복을 수호하며 사람의 사회적 필요를 채워주며 육체적, 지적, 도덕적 뭐를 한다고요? 향상을 시킨대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게 우리한테 어떻게 이게 지금 이렇게 육체적, 지적, 도덕적으로 이렇게 향상시키는 단계에 있나요? 오늘날? 근데 우리 왜 구약에 보면 정말 그 콩가루 집안인 야곱 아시죠? 야곱 얼마나 콩가루 집안이에요, 거기. 애 엄마가 몇 명? 4명. 자녀들은 몇 명? 12명. 근데가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첫째는 근친상간을 하질 않나. 난리잖아요. 그런 집안이 어딨어. 정말 완전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아들들이 12아들들이 요셉을 만날 때는 어떤 사람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이미 과거의 자기들의 잘못에 대한 회개가 다 이루어진 형제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야곱도 바로왕 앞에 가서 고백을 할 때 뭐라고 해요? 70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나오잖아요. 그 얘기하는데 너무 공감 가는 거예요. 야, 험악해도 보통 험하게 한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 보면 이 육체적, 지적, 도덕적을 이거를 본성을 향상을 시키는 목적으로 이게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와닿냐면 옛날 같으면 그냥 그렇게 못 봤을 거예요. 근데 결혼의 이걸 통해서 오늘날에는 이런 식으로 성취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결혼 생활을 하면 주구장창 싸워요. 정말 행복해 하면서 10년 동안 뭐 죽을 때까지 그렇게 하면서 싸움 한 번 없이 그렇게 사는 가정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싸워요. 싸우니까 우리가 다 어디로 가요?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런 지경으로 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발견해. 그러다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면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아,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나 왜 이렇게 싸우게 되고, 나 왜 이렇게 힘들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맛보고 알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히 죄인의 상태에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 매달리는 싸움이 시작이 되면서부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의 결혼 생활은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시려고 일부러 그 시련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결혼을 누가 원해서 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해서 그 배우자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다 내가 원해서 아니죠. 쫓아가서 내 뜻대로 만나고 내 뜻대로 결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제 그 안에 사단이 나하고 딱 상극만 딱딱 붙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안 싸울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보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반전. 항상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나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오면 그런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또는 어떻게든 이미 지나간 과거일지라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 삶의 반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제? 우리는 삶의 반전을 이뤄나가는 사람들인 거예요. 지난 과거의 나의 그 쓰잘데기 없는 과오나 이런 거 생각하느라고 내 생각과 에너지를 낭비하면 좋다, 안 좋다? 아, 안 된다. 아, 여기 뭐 말 나온 김에 여호수아 한번 보실래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화이 주석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5절. 여호수아 24장 15절은 성경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라고 하는 요 성경절에 대한 화이주석이에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그 화이주석 책을 사면 있고 예전에 사놓고 좀 오래된 거면은 아마 그 신명기 30절 그거밖에 없을 거예요. 여기 지금 화면 보이세요? 화면 보세요. 없으면. 자, 오늘날 택하라. 나는 청년들에게 호소한다.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결정적인 선택이 필요하나니 이는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의 심령이 그리스도께 대한 사랑으로 채워져 있으면 그대의 고상한 욕구의 토대를 침식시키고 사단의 유혹에 이끌리는 힘에 영혼을 맡기게 되는 방종이나 그대를 지배하는 정욕보다 그분이 더 강하다는 것을 증거할 것이다. 죄인의 심령이 감동함을 받을 때 그는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킨다. 그는 예수 안에서 측량할 수 없는 매력을 알게 되며 그의 심령은 붙잡힌 바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는 지나온 행적의 결과를 살피는 따위의 일은 필요치 않다. 뭐라고요? 내 지난 과거에 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지난 나를 쓰라리게 했던 모든 고통이 있는 모든 것들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할 때는 지나온 행적, 즉 과거의 행적의 결과를 살피는 따위의 일은 필요치 않다. 우리는 과거의 길을 돌아보거나 미래의 일을 알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간합될 것이라는 사실 한 가지뿐이다.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겸손한 자세와 회개하는 마음으로 매일 그분께 나아가라. 그대의 장차 운명은 그대의 행동 여하에 달려있다.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여기 더 있는데 핵심은 뭐예요? 지나온 과거 나를 아프게 했던 그런 쓰라린 고통 이런 거 뭐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말라고요? 네, 하지 마시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고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분께
우리가 간합될 것이라는 그 사실 한 가지만 그것만 믿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의 아픈 그 기억이나 쓰라린 이런 상처들이 떠오를 때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면 돼요. 아멘. 그거 갖고 내가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내가 골마 썩어 문드러져요. 내가 죽어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 갖고 더 이상 아파하면 자꾸 누구한테 끌려간다? 사단한테 끌려간다. 사단한테 끌려. 네. 우리는 제가 그거 말씀드렸었나요? 넘어지는 곳에서도 그 구원의 길이 있어요. 우선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여기 결혼의 유익성에 대해서 얘기했던 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 나머지 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다음 시간 해갖고 마무리 하시죠.